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밤이면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던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눈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가을물이 사시사철 흐르며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배타심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꺼렸는데 유독 한 아이만이 달빛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서성이며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복길이었는데 부모도 없이 마을의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동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복길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멀리했습니다. 복길이 사는 오두막은 마을에서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은 사가 비가 새고 벽은 허물어져 겨울이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길은 그 춥고 배고픈 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어떤 날은 마을 어귀에 장승 옆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를 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남의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검은 기운을 보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길이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며 침을 뱉거나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곤 했지만 복길은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기에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복길의 눈에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앉은 근심이나 집안을 감싸고 있는 기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에 그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참봉은 마을의 유지이자 대지주로 그의 집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났습니다. 최참봉은 성격이 괄괄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워낙 재산이 많고 권세가 등등하여 아무도 그의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와집이 마을에서 가장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집안의 번창함이 영원할 것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최참봉은 특히 복길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는데 이는 복길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표정으로 대문을 쳐다보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천한 고아 녀석이 감히 자신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넘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하인들을 시켜 복길이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복길이 최참봉의 집을 쳐다본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그 집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나무집들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옆 마을에서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각자 집안 단속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마을 어귀에는 금줄이 쳐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참봉 역시 집안 하인들을 단속하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에 부적을 붙이는 등 나름의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복길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최참봉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잽싸게 지나쳤겠지만 이날따라 복길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의 집 대문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을 노려보고 있는 형상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검은 형상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기운이 어찌나 사악하고 강렬한지 복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길은 이것이 단순한 잡귀가 아님을 직감했고 이대로 두면 최참봉의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최참봉이 자신을 멸시하고 구박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복길은 용기를 내어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오던 최참봉이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고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복길은 지게를 내려놓고 최참봉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리,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댁의 대문 위에 아주 불길한 것이 앉아 있습니다. 당장 구슬하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복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걸치고 돌아오던 참에 재수없는 녀석이 앞을 가로막고 헛소리를 짓거리자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앞을 막아서 내 놈이 기어이 내 집에 저주를 퍼붓는구나. 불길한 것이라니 내 놈 자체가 불길한 덩어리다. 최참봉은 쓰고 있던 갓을 고쳤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집안에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몽둥이를 들고 복길을 위협했습니다. 복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것은 원한이 깊은 영입니다. 지금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집안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길은 손가락으로 대문 위를 가리켰지만 최참봉과 하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미친 아이의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재수 없는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혼쭐을 내주어라.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들이 달려들어 복길을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복길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최참봉의 집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단속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하인들의 발길질과 욕설에 묻혀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구경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복길이 저 녀석 기어이 최참봉 어른 심기를 건드렸구나. 평소에 얌전이나 있을 것이지 왜 저런 헛소리를 해서 매를 버는지 몰라. 사람들은 복길을 동정하기보다는 최참봉의 권세에 동조하며 복길을 비난했습니다. 매몰차게 두들겨 맞고 마을 어기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복길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신음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고 차가운 늦가을 땅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복길은 아픈 몸을 추스르며 간신히 일어나 앉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쓰라린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신은 이토록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밝은 달이 떠올라 복길의 처량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복길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최참봉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길은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밖에 났고 최참봉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길은 마을 어귀의 선앙당 돌무덤 앞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아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길러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복길은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새벽녘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복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을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낸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기에 마지막 인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참봉의 집 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대문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 그때는 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길은 나직하게 중얼거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산속으로 사라져갔고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복길이 떠난 후 마을에는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사라지니 마을이 한결 깨끗해졌다며 좋아했고 최참봉 역시 눈의 가시가 없어졌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최참봉의 집 대문 위에 앉아있던 그 검은 형상은 복길이 떠난 뒤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밤이 되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축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밤중에 소뚜껑이 혼자 열렸다 닫히는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었기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그 기운은 점점 더 강해져 최참봉 집안 사람들의 꿈자리를 사납게 만들고 이유 없는 두통과 오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늙은이들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으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의 기와집만큼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으리으리하고 웅장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어 마을 사람들도 그 집 앞을 지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고 예전에 쩌렁쩌렁하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곡소리와 집안에 닥치는 흉한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윤기가 흐르는 도포를 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청년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등 뒤에는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범상치 않은 부채가 꽂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낯선 청년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뉘시오? 우리 마을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소? 한 노인이 묻자 청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이 마을의 산세가 예사롭지 않아 잠시 쉬어가고자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점잖은 청년의 태도에 호감을 느끼고 자리를 내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은 마을의 역사나 풍습에 대해 묻기도 하고 사람들의 사는 형편을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청년의 시선이 마을 안쪽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최참봉의 기와집에 머물렀습니다. 청년의 눈매가 순간 가늘어지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집은 꽤나 크고 번듯한데 어찌 저리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습니까? 청년의 물음에 노인들은
쯧쯧 혀를 차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도 마시오. 저 집이 예전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몇 년 전부터 우환이 끊이질 않소.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고 손주 녀석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다는 말도 있어. 청년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최 참봉의 집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수년 전 자신이 쫓겨나면서 보았던 그 검은 형상이 이제는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해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괴물은 마치 집을 둥지처럼 틀고 앉아 그 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게 돌아왔단 말인가. 이 청년이 바로 10수년 전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던 그 꼬마 복길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산대천을 떠돌며 용하다는 만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거듭하여 이제는 영험한 능력을 지닌 어엿한 무당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길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고 마을의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기운을 살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서려 있었고 변하지 않은 풍경들이 그를 방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로지 최참봉의 집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닥친 재앙을 해결하지 않고는 자신 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길은 밤이 깊어지자 주막을 나와 최참봉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앓는 소리가 집안의 위급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참봉집의 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의원을 부르러 가는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달려가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복길과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사과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복길은 하인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집안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 하인은 낯선 사내의 물음에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복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된 하인은 저도 모르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작은 도련님께서 갑자기 숨이 넘어가려 하십니다. 의원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복길은 잡고 있던 하인의 팔을 놓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을 것이오.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오. 하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복길을 쳐다보았지만 복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가서 주인 어른께 전하시오. 병을 고치려거든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묵은 원한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전하시오. 하인은 복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복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을 찾게 될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밤새 의원이 다녀가고 약을 다려 먹였지만 최참봉 손자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은 퀭한 눈으로 사랑방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온갖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곳에 가서 불공도 들여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손자를 잃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어젯밤 의원을 부르러 갔던 하인이 쭈뼛거리며 최참봉 앞에 섰습니다. 마님, 저 어젯밤에 웬 낯선 선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은 복길이 했던 말을 최참봉에게 전했습니다. 묵은 원한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다. 는 말을 듣는 순간 최찬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집히는 구석이 있었는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모질게 굴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최찬봉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디서 미친놈이 헛소리를 짓거린 개냐, 썩 물러가라. 그는 호통을 쳤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찬봉의 집안에는 이제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길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신통한 젊은 무당이 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10수년 전 떠난 복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에게 구원을 바라는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찬봉의 집안에 닥친 우환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인이 전한 낯선 선비의 불길한 예언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더욱 기이하고 흉측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솥단지가 쩍하고 금이가 못쓰게 되는가 하면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 변개가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안채의 기와지붕 위에서 누군가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려와 식솔들이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가축들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밤새 울부짖거나 여물이 그대로인데도 입을 대지 않아 비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찬봉은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인들을 매질하며 화풀이를 해보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심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미래인 손자 동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열로 시작된 병이 이제는 아이의 정신마저 혼미하게 만들어 밤마다 헛소리를 짓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약을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기 일쑤였고 열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최찬봉의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신령님께 빌었지만 무심한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약 다리는 냄새와 여인네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곡소리가 뒤섞여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찬봉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수근거리는 소리는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마을 주막에 머물고 있던 복길은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뒷산에 올라 기도를 올리고 낮에는 장터나 마을 어귀를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훤칠한 외모와 기품 있는 태도는 단번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사람들은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리 기운이 범상치 않은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복길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그가 10수년 전 쫓겨난 복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복길은 사람들이 자신을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즐기며 묵묵히 자신의 존재감을 마을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찬봉의 집 쪽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길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던 박노인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진 모습이었지만 복길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복길은 정중하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십니다.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박노인은 낯선 청년의 친절에 당황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물동이를 맡겼습니다. 복길은 가볍게 물동이를 들어 박노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청년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지만 기억 속에 꼬질꼬질한 복길과 눈앞에 번듯한 청년을 연결짓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인의 집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돌리던 복길은 넌지시 최참봉 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 저쪽 큰 기와집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더군요.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말도 마시게 저 집 주인이 워낙 욕심이 많고 성정이 괴팍하여 인심을 잃더니만 결국 사단이 난 게지. 손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니 박노인은 혀를 차며 최참봉의 옹고집을 탓했습니다. 복길은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때로는 하늘의 뜻을 빌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복길의 의미심장한 말에 박노인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복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 말하는 폼새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먼. 혹시 뭐라도 아는 게 있는가? 박노인의 물음에 복길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입니다만 묵은 원한은 풀지 않으면 산 사람을 잡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복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박노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멀어지는 복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청년이 최참봉 집안의 우환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지팡이를 짚고 최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최참봉을 달갑지 않게 여겼지만 어린 손자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구판 같은 소란스러움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을 두드려 하인을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최참봉은 마당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꼴이 이게 뭔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구먼. 박노인의 말에 최참봉은 퀭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어린 것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최참봉은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늙은 아비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최참봉을 사랑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앉힌 뒤 낮에 만난 청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오늘 주막에 머무는 그 낯선 젊은이를 만났네. 헌데 그 친구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자네 집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하더군. 그 친구가 말하길 묵은 원한을 풀지 않으면 산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네. 최참봉은 원한이라는 단어에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또 그 소리입니까? 하인놈도 그 소리를 하더니 도대체 그 놈이 누구길래 남의 집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단 말입니까? 최참봉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무당이나 굿 따위는 천한 것들이나 믿는 미신이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자신의 집안에 무당을 들인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체면이 문제인가? 자네 손자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할 판국에 뭘 따지고 있나? 박노인이 버럭 호통을 치자 최참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약도 소용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 쌓아온 아집과 자존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이 숨을 안 쉽니다.
며느리의 다급한 외침에 최참봉과 박노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안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정신 차려라. 하래비가 잘못했다. 눈 좀 떠봐라. 하지만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휙 꺼지더니 닫혀있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디선가 내 이놈, 내 이놈 하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참봉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앞에 최참봉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소. 내 제발 그 젊은이를 좀 모셔다 주시오. 내 재산 절반을 떼어준다 해도 좋으니 제발 우리 동이 좀 살려주시오. 박노인은 급히 하인을 불러 주막에 있는 청년을 모셔오라 일렀습니다. 하인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방에 정좌하고 앉아있던 복길은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부채와 방울을 챙겨 들었습니다. 하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희 주인어른 좀 살려주십시오. 작은 도련님이 숨이 넘어갑니다. 복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복길이 하인을 따라 최참봉의 집 대문에 들어서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들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복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집안에는 음산한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복길은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 사방에 뿌리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억눌려 있던 공기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방에서 기다리던 최참봉은 복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와 넙죽절을 했습니다. 도사님, 제발 제 손주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길은 엎드린 최참봉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수년 전 자신이 매맞고 쫓겨나던 날에 그 오만하던 최참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복길의 마음속에서 묵은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엎드려 빌 시간이 아니라 맺힌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복길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지만 감히 복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복길은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경을 헤매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시커먼 형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복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수년 전 대문 위에 앉아있던 그 원귀였습니다. 웡이는 복길을 보자마자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캬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일에 끼어들려 하느냐. 원귀의 비명은 일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사람들의 고막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길은 부채를 쫙 펴들고 원귀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물러가라. 죄 없는 아이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내 원한의 당사자에게 말을 하라. 복길의 호통에 원귀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사나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방 안에 병풍이 넘어지고 요강이 굴러다니며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최참봉과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복길은 침착하게 품에서 팥과 쌀을 꺼내 웡유에게 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억울한 혼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게 하소서. 복길의 주문이 이어질수록 원기의 움직임은 둔해졌고 아이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복길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최참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감님,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리십시오. 아주 정갈하고 푸짐하게 차려야 합니다. 이 원호는 배가 고프고 추운 영혼입니다. 최참봉은 복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뭐 하느냐? 당장 곶감이랑 떡이랑 있는 대로 다 꺼내오너라. 돼지도 한 마리 잡고 술도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오너라. 집안은 순식간에 제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굽판 준비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최참봉의 집 담벼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급하게 차려진 제사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떡, 과일들이 올라갔습니다. 복길은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씻김굿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복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제사상 앞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타올랐습니다. 복길은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나비처럼 가볍다가도 호랑이처럼 맹렬했습니다. 방울 소리는 밤하늘을 가르고 복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공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추워라. 내 옷 한 벌 못 얻어 입고 밥 한 술 못 얻어 먹고 떠난 이 신세가 처량하구나. 그것은 복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옥수수같이 걸걸하고 한 맺힌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참봉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의 집 머슴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 객사한 곰보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복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걸걸하고 쉰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굿판을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10여 년 전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억울하게 쫓겨나 객사했던 곰보 영감의 목소리가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횃불의 불꽃마저 두려움에 떠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복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뒷짐을 진 채 최참봉을 향해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흰자 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최참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주인 양반, 나를 알아보시겠소? 내가 자네 집 마당을 30년이나 쓸고 닦았던 곰보일세. 그토록 부려먹고 내칠 때는 헌집신짝 버리듯 하더니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가? 복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서린 원망 그 자체였습니다. 최참봉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이놈, 어디서 감히 죽은 귀신 흉내를 내며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곰보는 죽은 지가 언젠데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참봉의 호통에도 복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껄껄 웃어 젖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워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허허,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렇지,
내가 얼어 죽은 지가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았지. 헌데 내 원한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구만. 구스판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장작불이 갑자기 솟구쳐 올랐습니다. 복길은 부채를 접어 최참봉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내 품삯은 30년 머슴살이 세경으로 주기로 했던 논 5마지기는 어찌 되었나. 도둑 누명을 씌워 빈손으로 내쫓으니 자네 마음이 편하던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때 곰보 영감이 도둑질을 해서 쫓겨난 게 아니었어? 최참봉이 세경 주기 싫어서 쫓아낸 거라는 소문이 돌더니 진짜였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최참봉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위선과 탐욕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저 무당놈이 돈을 더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야.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그가 하인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강력하여 하인들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채에서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아파요. 이번에는 손자 동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에 최참봉의 며느리가 뛰쳐나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잘못했다고 비세요. 동희가 죽어가요. 아이 몸이 불덩이 같아요.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복길은 춤을 멈추고 무서운 표정으로 안채를 노려보았습니다. 들리는가? 자네 손자의 목줄이 점점 조여오고 있어. 자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죄 없는 손자가 대신 치르고 있는 것이야. 복길은 다시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시여 굽어 살피소서. 억울한 원혼이 갈 곳을 잃고 구천을 떠돌다 이곳에 머물렀나이다. 그 한을 풀지 않으면 산 사람의 명이 위태로우니 부디 길을 열어주소서. 복길이 징글 쾅쾅 울리며 도무를 하자 바람이 없는데도 마당의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마당은 횃불에 의지한 채 붉고 검은 그림자들로 넘실거렸습니다.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손자의 비명, 그리고 복길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갇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인정하자니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부정하자니 하나뿐인 손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복길은 그런 최참봉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작두 위를 맨발로 걷는 신용을 하며 마당을 빙빙 돌았습니다. 자네가 훔쳐간 내 옷가락지는 어디에 숨겼나? 내 어미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라 하지 않았나? 그걸 훔쳐간 것도 모자라 나를 도둑으로 몰아. 이번에는 곰보 영감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원한이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길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억울함이었습니다. 복길은 갑자기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독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장독대 옆의 땅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다. 이 밑에 묻혀 있다. 곰보가 훔쳤다고 누명 씌운 그 은수저와 녹그릇들. 자네가 곰보 짐 보따리에 몰래 넣으려다 실패하자 여기다 파묻지 않았나. 복길의 지적에 최참봉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10수년 전 곰보에게 줄 세경이 아까웠던
최참봉은 집안에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소동을 피운 뒤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곰보의 방에서 나오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 밤중에 몰래 장독대 밑에 파묻어버리고는 곰보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독대로 쏠렸습니다. 박노인이 나서서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 정말 저기에 그 증거가 있단 말인가? 복길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보십시오. 거짓이 있다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기서 물건이 나온다면 최참봉 어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박노인은 청년들의 눈짓을 보냈고 건장한 청년 2명이 삽과 괭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최참봉은 안 돼, 남의 집 땅을 함부로 파헤치다니 하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 있었고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치기, 영차. 청년들이 언 땅을 파내려 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구판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구덩이를 주시했습니다. 최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괭이 끝에 틱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습니다. 청년 하나가 소리치며 흙을 손으로 파헤치자 썩어서 너덜너덜해진 멍석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멍석을 들추자 녹이 슬고 변색되었지만 분명 은수저 세트와 녹그릇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저걸 숨겨놓고 곰보 영감을 도둑으로 몰아죽게 만들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비난의 화살이 최참봉에게 쏟아졌습니다. 증거물이 나오자 복길의 몸에 실려있던 곰보 영감의 원혼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복길은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주고 도둑놈 소리 듣고 쫓겨나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내 신세야. 저 물건들이 왜 저기서 나와?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주인이 묻은 거였어.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울리자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참봉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위신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길은 울음을 뚝 그치고 다시 서늘한 무당의 눈빛으로 돌아와 최참봉 앞에 섰습니다. 보십시오, 영감님.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죽은 자는 잊지 않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탐욕이 한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당신의 손자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복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최참봉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그 알량한 땅 몇 마지기가 아까워서 내가 눈이 멀었어. 최참봉의 자백이 나오자 안채에서 들려오던 손자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앓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호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달래줌이 필요했습니다. 복길은 다시 징글 울리며 굿의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고풀이였습니다. 긴 무명천을 매듭지어 묶어놓고 그것을 하나씩 풀면서 망자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복길은 7개의 매듭이 지어진 긴 천을 최참봉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매듭 하나하나가 영감님이 곰보 영감 가슴에 박은 대못입니다. 영감님 손으로 직접 진심을 담아 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굿은 헛수고가 되고 도련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무명천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은 마치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매듭을 잡은 최참봉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곰보 영감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곰보는 얼굴이 얽어서 보기는 흉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당을 쓸고 주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충직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내칠 때 보았던 곰보의 절망적인 눈빛이 최참봉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최참봉은 눈물을 흘리며 첫 번째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당에 불던 거센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은 곰보가 겨울에 덮을 이불 하나 없이 쫓겨났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추웠지? 배고팠지? 내 곳간에 쌀이 썩어나가는데도 자네에게 한 줌 주지 않았어. 최참봉은 흐느끼며 두 번째 매듭을 풀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져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저랬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어리석어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먼.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매듭으로 갈수록 매듭은 꽉 조여져 있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자 복길이 방울을 흔들며 독려했습니다. 마음을 더 여십시오. 거칠의 사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곰보 영감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빌어야 합니다. 복길의 호통에 최참봉은 털썩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네. 곰보야, 제발 용서해주게. 내 욕심이 자네를 죽였어. 내가 살인자야. 최참봉의 처절한 외침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마을 유지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복길의 몸이 다시 부르르 떨리더니 곰보 영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조금은 누그러진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인 양반,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구려. 나는 자네가 밉고 원망스러워 저승길도 못 가고 이 집 구석구석을 떠돌았소. 내 배고픔보다 내 추위보다 억울해서 못 갔소. 복길은 주저앉아 있는 최참봉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최참봉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소. 하지만 내 한이 그리 쉽게 풀리겠소. 내 남은 가족들은 어찌 되었소. 내가 쫓겨난 뒤 내 처자식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도 모르게 되었는데 그 죄는 어찌할 것이오. 원혼의 지적은 뼈 아팠습니다. 곰보가 쫓겨난 뒤 그의 가족들 또한 마을에서 견디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 떠나버렸고 그 후 소식은 끊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최참봉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긁었습니다. 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네 가족을 찾겠네. 찾아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돌봐주겠네. 약속함세,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함세. 최참봉이 땅을 치며 맹세하자 복길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이 최참봉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꽉 묶여있던 매듭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매듭이 풀리자 갑자기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듯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다시 힘차게 타오르고 하늘을 가렸던 먹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며느리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이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리고 물을 찾으십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아이가 살았어!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박노인은 장하다 장해하며 복길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복길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탈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굿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혼을 달래고 천도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최참봉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복길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집안을 살렸어. 내 손자를 살리고 나를 사람 만들었네. 최참봉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복길에 얼어붙었던 마음마저 녹이는 듯했습니다. 복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곰보 영감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최참봉의 집 마당은 이제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징체를 잡았습니다. 이제 곰보 영감을 저승으로 편안히 모시는 길닦음을 할 차례였습니다. 징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고 묵은 상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던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애절하고 구슬픈 피리 소리가 마당에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복길은 땀으로 흠뻑 젖은 무복을 잠시 추스르고 이제 곰보 영감의 원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길닦음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다는 의미로 긴 하얀 무명천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이 질배라고 불리는 하얀 천은 망자가 밟고 지나가야 할 마지막 다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밤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복길은 곰보 영감의 넋이 담긴 넋전, 종이 인형을 손에 들고 천천히 춤을 추며 무명천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도 조심스러웠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자극했습니다. 최참봉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길의 지시에 따라 무명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망자가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으로 쓰라고 엽전을 하나씩 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엽전을 놓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참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곰보야, 부디 이 돈 가지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 사 먹고 목마르면 술도 한 잔 사 먹게나.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게. 최참봉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평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최참봉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사과였습니다. 복길은 넋전을 들고 무명천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구슬픈 가락으로 이별가를 불렀습니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이승에 하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맺힌 원망은 물결에 띄워보내고 부디 극락왕생하옵소서. 복길의 노래는 마치 곰보 영감이 직접 부르는 것처럼 애달프게 들렸습니다. 그는 춤을 추다가 멈춰서서 최참봉이 올려놓은 노잣돈을 챙기는 신용을 하며 곰보 영감이 최참봉의 사과를 받아들였음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명천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복길은 넋전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가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훨훨 날아가시오. 그 순간
마당 구석에 피워놓았던 향불의 연기가 회오리치듯 솟구쳐 오르더니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공기가 거치고 상쾌한 새벽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며느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도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나팔소리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은 오, 내 새끼, 내 새끼 하며 엉금엉금 기어서 안채로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살았다. 아이가 살았어. 복길이가 해냈어. 정말 용하네. 용해.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응어리가 곰보 영감의 원한과 함께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복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네, 젊은이. 자네가 우리 마을에 큰 우환을 막아주었어.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음세. 복길은 박노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최참봉은 곧바로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곡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마당에서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니 마을 사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불러 모아라.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라. 쌀도 아끼지 말고 밥을 지어라. 최참봉의 호탕한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과 마당으로 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지난밤의 공포와 긴장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참봉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리둥절해하며 주저했지만 박노인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자, 다들 들어와서 한술 뜨게나. 참봉 영감이 뉘우치고 베푸는 음식이니 기쁜 마음으로 먹어줌세.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 최참봉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가난한 소장농들도 쭈뼛거리며 들어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큼직한 고기가 들어간 국은 그들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뛰어다녔습니다. 안채 사랑방에서는 최참봉이 복길을 상석에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정성스럽게 차린 독상을 복길 앞에 밀어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사님, 아니 복길아,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어릴 적 너를 그리 구박하고 쫓아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내 집안을 살려주다니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최참봉은 눈물을 글썽이며 복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길은 담담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곰보 영감님도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앞으로는 덕을 쌓으며 사시면 됩니다. 복길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고향의 맛이자 화해의 맛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품속에서 두툼한 전대와 땅문서를 꺼내 복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성의일세, 논열 맞이기와 엽전 500냥일세. 이걸로 자네가 편히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장만하게나. 하지만 복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것을 다시 최참봉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니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참봉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 내 무엇인들 못 들어주겠나. 복길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곰보 영감님의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곰보 영감님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될 것입니다. 최참봉은 복길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반드시 그리하겠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함세.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꼭 찾아내서 내 친가족처럼 돌보겠네. 최참봉의 다짐을 들은 복길은 그제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랑방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잔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밤에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최참봉의 며느리는 건강을 되찾은 동의를 업고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인사에 사람들은 덕담을 건네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참봉은 직접 술병을 들고 마당을 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박서방, 자네 논에 물이 부족하다 들었네. 내 저수지 물을 좀 터줄 테니 걱정 말게나. 김댁, 자네 시어머니 약값이 모자란다지. 내가 며칠 내로 사람을 보내 보태줄 테니 염려 마시게. 최참봉의 파격적인 행보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인색하고 욕심 많던 최참봉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다 살아나더니 개과천선 했네그려 라며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참봉의 집담장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막는 벽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복길은 잠시 시끌벅적한 마당을 빠져나와 뒷뜰로 향했습니다. 뒷뜰에는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어젯밤 파헤쳐졌던 땅은 다시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복길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당당하게 제 몫을 해냈습니다. 복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복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듯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배부르고 기분 좋게 취해 흥얼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최참봉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봉, 자네 오늘 참 잘했네. 이제야 자네 집이 진짜 부잣집 같구먼. 재물만 쌓아놓는다고 부자가 아니야. 인심을 얻어야 진짜 부자지. 박노인의 칭찬에 최참봉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형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제가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 구실하며 살겠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십수년간 쌓여왔던 마을의 갈등과 반목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길은 다시 보찜을 챙겼습니다. 최참봉이 달려와 아니 벌써 가려는가. 며칠 더 푹 쉬다 가지 않고 하며 붙잡았지만 복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저는 또 제 길을 가야지요. 다른 곳에도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참봉은 아쉬워하며 하인들을 시켜 쌀과 반찬 그리고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거절하지 말게. 내 성의를 무시하면 내가 섭섭해서 잠을 못 잘 것 같네. 최참봉의 간곡한 부탁에 복길은 감사히 보찜을 받아 메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일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마당개는 최참봉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두 나와 복길을 배웅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동이가 쪼르르 달려와
복길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복길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도련님.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동희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찬봉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복길이 베푼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길은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기와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기운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붕 위에는 이제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복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복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복길을 보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도사님, 살펴가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예전에 재수 없는 아이라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길을 진정한 선생님이자 은인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 섭섭해서 기다렸네. 자네 어머니 산소는 가보았는가? 박노인의 물음에 복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들렀습니다. 풀도 뽑아드리고 술도 한 잔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잘했네. 자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야.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금이 환영했으니 여한이 없으실 게야. 박노인은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복길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복길이 극구 사양했지만 박노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건 굿값이 아니야. 할애비가 손주 녀석 용돈 주는 셈 치고받게. 가다가 집신이라도 하나 사시너. 복길은 박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감사히 받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향 어른의 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길은 박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만수무강하십시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흔들며 복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게. 우리 마을은 이제 걱정 말고. 복길은 다시 보찜을 고쳐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복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산모퉁기를 돌기 전 복길은 잠시 멈춰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저 마을은 더 이상 복길에게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내고 치유한 진정한 의미의 고향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복길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최찬봉의 집에서는 저녁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을 새워 굿을 하느라 켜놓은 불안한 불빛이 아니라 가족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동희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최찬봉은 허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최참봉의 이야기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더 이상 나쁜 기운이 들어올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니 집안의 기운도 맑아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에는 평화와 행복만이 깃들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예전처럼 무섭고 두려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달빛은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며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복길이 남기고 간 선한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앞으로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최참봉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밝은 달 속에 복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복길아. 정말 고맙다. 최참봉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길이 마을을 떠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따스한 기운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최참봉 댁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구판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린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복길을 이제는 신통한 도사님 혹은 마을의 은인이라 부르며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복길이 어떻게 그 흉악한 원혼을 달래고 최참봉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흉내내기 놀이를 하며 복길처럼 부채를 들고 춤추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니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와 웃음이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복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에는 몸이 아직 성치 않았지만 가장 신뢰하는 하인들을 선발하여 전국 각지로 보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곰보 영감의 처자식을 반드시 찾아내라. 내 눈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 최참봉의 명령은 엄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결연한 의지를 읽고 집신을 몇 켤레나 갈아 신으며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최참봉은 단순히 사람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그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은 그들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하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곰보 영감의 아내와 아들이 저 아랫마을 건너편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최참봉은 버선발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인의 뒤를 이어 행색이 남루한 중년 여인과 더벅머리 청년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불려온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들을 보자마자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자네 남편을, 자네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나를 용서하지 말게. 그저 내가 갚을 기회만 주게나. 마을 최고 부자인 최참봉이 천한 과부와 고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은 하인들과 식솔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곰보의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최참봉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를 듣고는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억울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참봉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일세. 내 집 옆에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마련해 주겠네. 그리고 자네 아들은
내 논밭을 관리하는 마름으로 삼아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해주겠네. 최참봉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곡간을 열어 쌀과 비단을 내어주고 마을 목수들을 불러 집을 지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곰보 영감의 가족들은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하며 최참봉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참봉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작료를 대폭 낮추어 소작농들의 숨통을 트여주었고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는 곡식을 아낌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참봉이 굿 한 번 하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최참봉의 집대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나 동량승들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인색하고 탐욕스럽던 부자가 덕을 베푸는 자성가로 거듭나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훈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참봉을 만나면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최참봉 역시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손자 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씩씩해졌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총기 있게 빛났습니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될래요. 복길 아저씨처럼요. 동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최참봉은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남을 해코지하면 그 화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에게 베풀면 그 복이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단다. 할아버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일찍 알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최참봉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과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마을의 초가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고 배고픈 겨울이 두려웠을 테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곳간이 넉넉해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난로처럼 마을을 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의 기와집 사랑방에는 화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한방눈이 내리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와 고즈넉한 정취를 더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최참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는 하얀 눈이 쌓인 장독대를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장독대 아래에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곰보 영감의 원혼도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최참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복길의 맑은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복길아, 잘 지내고 있느냐?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며 산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의 노예가 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게다. 그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 시각 복길은 멀리 떨어진 어느 산사의 암제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고향 마을의 평온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최참봉이 약속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람결에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복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길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최참봉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는
오순도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며느리가 깎아온 곶감과 군고구마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동희는 곰보 영감의 아들이 만들어준 연을 자랑하며 신이 났고, 최참봉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곰방대를 두드렸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면 마을 잔치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겨울이라 다들 심심할 텐데 떡국이나 끓여서 나눠 먹자꾸나. 최참봉의 제안에 가족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그가 이제는 틈만 나면 나눌 궁리를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의 집 대문 앞에 걸린 청사초록만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다는 최참봉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나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서서 최참봉의 집을 향해 합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용기에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더러운 것도 깨진 것도 흉한 것도 모두 하얀 눈 아래 덮여 평등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복길이 행한 씻김굿이 마을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눈밭을 뛰어놀 것이고 어른들은 눈을 치우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것입니다. 곰보 영감의 가족들도 따뜻한 새집에서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의 시작에는 천대받던 아이에서 훌륭한 무당이 되어 돌아온 복길의 용기와 사랑이 있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토록 편안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더 이상 원혼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고 겨울밤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옆에서 새근거리는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마을에는 따뜻한 인심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던 날도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밤도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고 상처는 아물어 꽃이 되었습니다. 복길이 걸어간 길처럼 그리고 최참봉이 되찾은 양심처럼 우리네 인생도 돌고 돌아 결국은 따뜻한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도 복길이 남기고 간 그 따스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불고 세상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모두가 웃고 아픔 없는 세상에서 함께 춤을 춥니다. 솥단지 끓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상골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